감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올바른 교제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 바른 자세를 갖춤으로 또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하는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가정 예배 드리듯이 한 20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춰주세요. 같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 비춰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5번 읽었는데요, 외워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20번씩만 외우시면은 외울 수 있어요. 못한다 그러지 말고 한번 20번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언 23장 6절에서 9절 말씀 살피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이게 악한 눈은요, 일반적으로 탐욕, 인색함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연이 가까워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여기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에서 이 악한 눈은 인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려는 인색함, 그 인색함을
신명기 15장 9절에서는 악한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악한 눈은요, 탐심이 있는 눈을 의미합니다. 탐욕의 눈, 탐욕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부를 쌓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태도가 결국은 재앙을 자기에게 초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악한 눈은 탐심, 또 이렇게 인색한 마음을 의미하는데 6절에서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것은 그냥 음식 먹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요, 그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저 죄인들과 예수님이 저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냐,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의 이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맛있는 음식이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제공하는 맛있는 음식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제안하는, 겉보기에는 아주 좋은 제안,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호의, 이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잠언 23장 6절은 악한 눈을 가진 자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말고 악한 눈을 가진 자가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대저라고 번역한 것은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고요. 키라는 단어는 접속사인데 의미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유를 표현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대저라고 나오면 이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를 밝히는데 왜 6절에서 악한 자의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7절에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생각이 의미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는 방식인데, 이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마음의 생각은요, 인색함과 탐욕이 사로잡혀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내게 호의를 베풀어요. 그 인색한 사람이, 탐욕이 많은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요. 왜 베풀까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이지 내게 뭔가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 악한 눈을 가진 자기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보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의 본질도 인색하고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인색하고 탐욕스러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도, 그 사람 본질도 인색하고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인색함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본질도 인색함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인색함과 탐욕에 꽉 사로잡힌 그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요. 내게 좋은 제안을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처럼, 이것 하면 너에게 이런 참 이익이 생길 거야,
이렇게 하면 너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하면서 막 호의를 베풀고 뭔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것 같이 그렇게 제안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질이 인색함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제안이 결코 내게 유익한 것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하지 말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의 본질이 인색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탐하지 말라고 했느냐?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본질이 그렇게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할 리가 없고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하고 있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도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의 의미도 그가 너를 위하여 호의를 베풀고 좋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를 위하지 않고 자기 탐심을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6절에서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나누게 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건 많이 먹지 않고 조금 먹었다 할지라도 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토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의미하는데 그 악한 눈을 가진 자가 제공해주는 그 호의를 내가 조금만 취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게 불편해지고 불쾌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간다. 상대방에게 그가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니까 그에게 감사도 표현하고 칭찬도 하고 정말 내가 가진 진심 어린 말들을 그에게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대로 돌아가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눈을 가진 자와 친밀한 교제에 주의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의 대상은 우리의 삶에 틀림없이 영향을 줍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와 쉽게 타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나도 어느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어느새 죄와 쉽게 타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좀 인색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자꾸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도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사랑을 베풀고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내게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고 있다면, 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제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23장 6절 말씀이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과 그 교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나누었던 그 교제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교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만일 그 교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제를 멈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와의 교제에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의 태도가
다른 성도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좀 바르게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나와 교제를 나누는 지체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나랑 교제를 나누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소망의 말로 말을 내가 많이 함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도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소망의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란 이런 영향력을 끼쳐요.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 그 삶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를 점검하셔서 나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점검하셔서 그것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는 교제라면 끊어낼 줄 아는 지혜를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겉모습이나 말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적 동기와 진정성을 살피는 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가 내게 호의를 베푸는 그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이 내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겉모습만 보고 교제를 나누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고 좋은 제안을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한번 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본질이 결정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사람이 됨됨이가 혹 악한 눈을 가진 자라면 그가 제안하는 제안이 결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 때 그 호의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자라면 그 사람의 호의는 정말 나를 위하여 베푸는 호의이겠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내게 좋은 것을 제안한다 할지라도 그 제안은 내게 옳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에 속지 말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을 제안하고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됨됨이가 좀 인색한 사람이고 탐욕적인 사람이라면 그 제안은 결코 호의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에 나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한가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그 제안과 호의를 분별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는 결국 조금 먹더라도 토하여 낸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후회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돼요. 그러니 겉으로 보이는 호의나 말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태도를 분별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서 잘 분별하셔서 성숙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케실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무지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고 교훈을 무시하고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
교훈과 권면을 무시하는 사람. 이 단어가 캐실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캐실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미련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로운 권면과 지혜로운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고집합니다. 지혜로운 권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미련한 자의 귀에다가 지혜로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말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교훈을 무시하는 사람, 권면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권고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런 사람에게 조언이나 지혜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미련한 자는 그 지혜로운 권면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구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기는 말은 그 말하는 사람조차도 업신 여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이 미련한 자는 거부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면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해코지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로운 권면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요, 듣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로운 말이 결코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말을 거부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할 때, 교훈할 때 잠언 23장 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면이나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미련한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권면이나 교훈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권면을 멈추고 대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교훈과 권면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 교훈과 교훈을 멈추는 것도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선은 지혜롭게 권면해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의 행동을 한다면 그 권면을 무시하고 그 권면하는 사람을 대적한다면 멈추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쫓아서 또 그 기회를 잡아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가정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미련한 자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나 교훈을 거부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 말씀과 교훈을 거부하고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미련한 자의 행동을 한다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 침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외면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나에게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다면 즉시 그 미련함의 특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겸손하게 그 권면과 그 교훈,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동료가, 또 내 동력자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가 나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한다면 그 권면을
수용하시고 내 생각, 내 고집을 그 겉면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면 이제 적시 멈춰야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고집 피우면 하나님 침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읽고 계신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집을 피워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후사를 얻게 되잖아요.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간 침묵해 버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침묵해 버리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 피우면 침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나왔던 아브라함인데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생기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 살핀 교훈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와 쉽게 타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 살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제가 나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좋은 교제가 되도록 그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나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를 나눌 때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2025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나누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해 주신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는 지혜로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권면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이로 인해서 미련한 그 사람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즉시 그 특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그 고집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